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는 장면을 하겠는데, 오늘 주제는 첫 번째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머뭇거리는데, 그 머뭇거리는 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10가지 재앙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나라에 홍수만 한 번 나도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한데, 그렇게 한 10가지 재앙이 연달아 그렇게 났다 그러면 애굽이란 나라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소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큰 소동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민족 탈출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인생도 애굽이 난리가 난 것처럼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부분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나는데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있다가 바로가 허락을 하면 바로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식으로 쓸 빵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출발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했던 말이, 우리가 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흘 동안 먹을 건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예 양식으로 쓸 빵도 없이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회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내가 지금 해온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구나, 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좀 들었다면 굉장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제 그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막 1시간, 2시간씩 목이 쉬라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버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는 게, 도대체 얼마를 어느 정도 지경에 이르러야 내가 이런 의심이 안 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군대에 있을 때는 아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뭐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면 뭐 삶이 편안한 것 같고, 안 하면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기도라는 행위에 종속된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라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자유롭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리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처한 자리가 그 의심이 들고 누군가로부터 너의 신앙이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마땅히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탄핵에도 내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이것을 정말 깊이 믿어보든지 시도를 해보든지, 아니면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는 빵 구울 시간도, 빵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애굽은 난리가 났어. 뭐 장자들이 다 죽고 뭐 온 나라가
초상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사이에 뭐 우박도 있었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웠지, 뭐 온 백성들이 한 번씩 다 독종이 나가지고 다 한 번 알았지. 그야말로 뭐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도망갈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애굽에 뭐 있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고 빨리 떠나라. 빵 구울 여가도 없다. 빨리 가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나라는 개인의 구원사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도무지 지금 내가 용납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면, 일단 적어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딱 출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이래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막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죠. 우리가 뭐 고대사에서 왕국이라고 할 때 애굽이 이제 뭐 왕국으로 취급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성경을 봤을 때 당시 이제 상당한 군사력, 뭐 최강의 군사력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그 불완전한 세계가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갑니다. 항상 내가 지금 언제까지 노력해야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자리를 팍 떠나지 못하면은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여서 이제 항상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은 상당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존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육신이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틀을 깨면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 주일날 열심히 잘 다니다가 지금 이 신앙이 아닌 것 같아, 이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번 딱 빠져보면은 엄청 두렵거든요. 그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멀쩡한 11시 예배 시간에 도착을 해서 내가 예배실에 안 올라가고 이런저런 핑계로 밑에 1층을 배회하고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두렵더라고. 근데 그 사소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이래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마음이 들던데, 이런 프레임에 두려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뭔가 내가 해오던 신앙의 패턴을 깨면,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회개를 하는 거지? 라고 뭐 의심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탄핵하지? 그런데 마땅한 게 없네. 그러면서도 다음날 기도할 때 회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회개를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거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를 못해. 그래서 막 한마디로 가난해질까봐 꼼짝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두려움은 신앙 자체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길을 떠나는 게 구원인데, 그게 떠나면 두려울 것 같아서 구원으로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어떤 이성과 상식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끌어와 보면은, 사람들은 뭐 세상이 되게 잘못됐다고 되게 아우성인데, 하나님의 경영이 잘못됐다고 따질 거 아니면 세상이 잘못됐다고 자꾸 소리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아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얄짤없습니다. 세상 새로 만들면 됩니다. 뭐가 답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완전히 온전해요. 그 온전한 세상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성과 상식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고 그릇된 자리다. 이걸 만약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이라고. 야, 나 미치겠다. 요즘 공무원들, 뭐 한때는 공무원 뭐 하려고 난리였지만 지금 공무원들 돈 적고 뭐 사회적으로 별 어떤 아무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다들 떠나잖아요. 그럼 그 떠나는 사람들한테 일단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잘했다 하고 축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자기가 한다는 것 자체에 일단 찬양을 하고, 또 하나는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 서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과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다. 아예 예수를 안 믿을 거면 몰라도 믿는데 그런 모순에 있다. 그러면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간의 속성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 떠나는 것은 너무 이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그런 좀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하여간 사람들은 이렇게 잘 떠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많이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둥병이에요. 사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뭐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문둥병 환자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문둥병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질병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고 봐요. 저는 뭐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막 급변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을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문둥병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문둥병을 다루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대한 모순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야. 자극이 있는데 느끼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거기서 대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육신이 잘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뭐 생각, 그거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평안과 부유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모든 걸 다 잠식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못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상당히 신학을 공부했는 목사들하고 이렇게 뭐 제가 얘기를 해도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해보면 방어가 잘 안 돼요. 사람들, 자기들이, 목사들도. 그 뭐 결국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 같냐, 이제 노력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방어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미지의 세계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애국에서 멀리 가본 사람은 어쩌면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가 있는 광야까지 가서 거기서 한 40년 살았잖아요. 그래봤자 거기에 뭐 며칠 길도 안 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40만 명인가 뭐 400만 명인가 수십만 명이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 중에 물론 뭐 사람이 다양하니까 가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애굽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냐하면 종살이 한 지 430년 됐거든. 430년이면 10세대가 지난 거예요, 10세대가.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애굽 밖에서는 어떤 나라인지 어떤 세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가본 거예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세계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랬을 때, 그래 갈게 하면서 딱 나설락하여 그거 어딘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예를 들면 뭐 서울이다, 부산이다, 뉴욕이다, 뭐 이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어딘가 지시할 텐데, 그쪽으로 가. 근데 나중에 갔는 데가 사실 거의 그가 그거예요. 그게 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지역의 지번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이때까지 유지해오던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자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을 때 호기롭게 막 고향을 떠나서 서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주해서 사는 거는 가능한데, 나이 5, 60대 가지고 막 새로운 지역에 가서 자기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한 나라 안에서 말 똑같고 똑같은 정치권 안에 있고 똑같은 사회인데도 나가서 사는 거 힘들고, 심지어는 같은 도시에서 동네 옮기는 것도 사람들 힘들어해요, 나이 들면. 그런데 아무도 애굽밖에 안 살아봤는데 애굽 밖으로 가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원은 어디서부터 떠나는 게 구원이고 삶이 어떻게 되는 게 구원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몰라요. 왜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교회에 다니기 전이나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은 후나 기도하는 거 똑같아, 바라는 거 똑같아. 다만 의지하는 대상이 옛날에는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려고 한다 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명확한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지시할 곳이 있으니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떠났다.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는데 예전에 만났던 한 사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곳에 이제 회사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중국을 맡아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멘토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네 회사 한번 옮겨볼래? 이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고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정도면은 그 사람을 상당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딘가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어딘데요? 그거 가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라고 가는, 그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뭐 믿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라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강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술수에 불과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믿는 것은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고 믿어온 어떤 그런 구원이라든지 신앙에 상당한 모순이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거기 아닙니다,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따라 나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닐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 땅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가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이념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각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이 원래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냥 사람들한테 자각시키면 되지. 이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 안에 주셨던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로 사람들이 도전해서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없는 개념이니까. 예수님도 내가 그 말하는 건 세상에 없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거 세상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세상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자기 의지로 만들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내가 인생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알 수도 없고 지금 인류가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탐구했지만 알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존재 과정이라는 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목적이 구원인데, 이 주어진 목적을 아는 게 구원인데 인생 안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의 수천 년 역사는 바다에 띄어진 돛담배에 자기가 배 안에서 부채질한 것밖에 안 돼요. 그걸로는 이 배가 갈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그 원자력으로 선풍기를 돌려도 못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두렵지. 두려우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셔서 이게 무엇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이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았어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다 아는 시대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갈등하고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뭔가 또 탄핵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는 곳으로 떠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 바로 왕이 쫓아와서 큰 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원은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 이전의 삶과 이별하는 이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니까 정말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떠나야 된다. 빵 구울 시간도 없이 떠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떠날 자리가 두려워 보여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상당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자리를 보여주셨으니까 그 자리로 떠나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애국을 떠날 때부터의 장면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